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며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할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어떤 사람은 미치겠다, 신경질 나 죽겠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 뭐가 돼? 말이 씨가 된다고. 미치겠다, 죽겠다 그러면 죽을 일만 생겨나고 미치고 팔짝 뛸 일만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좋은 날이다. 아멘 한 사람만 좋은 일 일어납니다. 좋은 날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오늘 잘 될 것이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입의 말로 묶여졌다는 거예요. 입의 말로 붙잡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못함으로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지고 그 사람이 수렁에 빠지고 그 말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여러분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매사에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IQ가 0.3이랍니다. 이제 알았지요? 물고기는 IQ가 0.3이래요. 그래서 바로 옆에 물고기 친구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바둥바둥 바둥거리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금방 또 입질에다가 그것이 또 낚싯바늘에 걸려서 잡혀 죽고 또 잡혀 죽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정치인의 IQ도 0.3이래요. 나 처음 알았어. 이번에 설교 준비합니다. 정치인,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다 이 정치인들이요 IQ가 0.3이래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뇌물을 먹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을 뉴스에 보고 그 옆에서 다 보고 300만 원 받았다, 1000만 원 받았다, 5천만 원 받았다 하면서 다 뇌물 먹고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옆에서 또 뇌물 받아 처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뇌물 먹고 끌려간 정치인은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정치인과 물고기는 IQ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IQ는 얼마가 됩니까? 우리들의 IQ는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사람의 IQ도 0.3 정치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면 여러분 조금 잘하면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유능해서 그래, 내가 사업 잘해서 그러고, 내가 그래도 직장 잘 다니니까 돈 벌어,
그렇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죽었나?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 쉽게 낙심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되고 형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알아요. 잘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했다가 이 건강으로 회복돼야, 그래야 내가 아프다가 건강해졌으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야. 잘 안 되다가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찌르는 가시, 육체의 가시조차도, 여러분, 가시가 여러 가지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가시가 있어요. 내가 이 질병만 없으면 내가 건강해져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직장 다니고 마음껏 사업가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겠는데 이 질병의 가시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이 질병의 가시.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보다 10년만 젊었다면 열심히 할 텐데, 이건 노인의 가시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속입니다. 자식의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업의 가시가 있고 여러 가지 가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시조차, 질병의 가시나 실패의 가시나 핍박받는 가시나 이런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의 영문 밖에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이태리 로마에 갔는데 이 로마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예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붙잡혀서 도끼로 목을 잘라서 죽은 거예요. 도끼로 목을 탁 잘랐어요. 잘랐는데 자르니까 피가 탁 솟구치고 머리가 떼굴떼굴 피를 흘리며 굴러갔어요. 그 피가 뿌려진 곳곳마다 꽃이 쫙 피어났는데 그 꽃이 무슨 꽃이냐면 사르비아 꽃이라는 거예요. 요새 사르비아 꽃 별로 없더라고요. 꾀꽃처럼 비슷하게 빨간 거 그거 빼가지고 빨아먹으면 달짝지근한 거 나오잖아요. 그 사르비아 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꽃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어떤 감사를 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로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부모님을 잘못 만났구만. 물려준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잘 먹이고 키우질 않아서 그냥 아멘을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생겨난 것이야.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에베소 6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축복받으려면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효하면 도덕, 윤리와 인간의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인류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많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5계명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도 전화 한 통 드리고, 그리고 고기도 사서 택배로 보내고, 돈 들어갈 때는 아멘을 안 한다니까, 이 사람들. 자, 여러분, 닭은 왜 키우느냐? 닭은요, 닭고기를 먹든지 계란을 먹으려고 닭을 키우는 것이에요. 돼지는 왜 키웁니까? 요새 돼지고기 비싸서 먹기 어려워요. 근데 돼지고기 값이 얼마나 비싸게 올랐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돼지는 왜 키우냐? 돼지는요, 돼지고기 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삼겹살, 오겹살, 뭐 앞다리살, 뭐 여러분 족발,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소는 왜 키웁니까? 소는 논밭을 갈고 소고기를 먹으려고, 그리고 소는 짐을 끌고 다니도록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받도록 소를 키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는 왜 키웁니까? 개는 집을 지키라고 키우는 것이에요. 개는 집을 지키는 것이 개의 사명이고 본분이에요. 그런데 개는요, 사실 잘 살펴보면 개는 놀고 처먹습니다. 일하는 것도 없어. 맨날 처먹고 자빠져 잠만 자요. 개는 놀고 처먹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개는 개팔자 상팔자예요. 여러분, 망신 중에 가장 큰 망신이 뭔 망신? 개망신 당했다고 그러잖아. 개망신 당했다. 여러분, 제일 못나고 나쁜 사람을 뭔 자식? 좀 해기가 그러네. 뭔 자식이래요.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못된 놈을 개 같은 놈. 오늘 좀 이상하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욕했는데 이제는요, 개 같은 놈, 개 자식은 욕이 아니에요. 왜냐? 개 신분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개 똑똑, 개 이뻐, 개 쩔어, 뭐 이런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를 대접해 모시는 견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가 지금 계급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견공이 된 것이에요. 사람은 인권을 얻기 위해서 수백 년간 목숨을 걸고 투쟁했는데, 여러분, 요즘에도 뭐 남녀 평등, 또 페미니즘,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여권 신장을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지금까지도 하는데, 개는요, 네 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개권을 확보했어요. 뭔 권을? 개권을 확보해버렸어요. 그래서 개를 발로 차거나 개를 때리면 학대죄로 여러분 벌금이 나오고, 어떤 때는요 감옥에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가 걷기 싫다고 신용하면 달랑 가서 가슴에 딱 안아주고요. 개가 산책하다가 똥 싸면요, 얼른 가가지고 비닐봉다리에다 그걸 싹 싸가지고 그거를 들고 주머니에 넣든지 달랑달랑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개가 힘들까봐 유모차에 태우고 밀고 다녀요. 나는 애인 줄 알았어. 아주 얼마나 심스럽게 아주 멋쟁이 아가씨가 이렇게 했는데, 아주 개 유모차에다가 개를 끌고 가더라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다 잡혀져 있더라고.
여러분, 사람보다 먼저 방으로 헐렁 뛰어들어가서 주인이 자는 침대에 자빠져 잡니다. 그리고 개 호텔에, 개 수영장, 개 카페, 그리고 개 선글라스 끼고서 개 모자까지 씌우고 개 카페에서 먹맥주라고 있어요. 개 맥주, 개 피자 시켜갖고, 그리고 거기에서 개가 여러분 먹고 있어요. 개 육포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개 육포 몇 박스 갖다가 여러분 필요한 사람 다 갖고 가서 개 주지 않았습니까? 개 육포가 누가 그랬는데 그 개 육포 한 몽다리가 그게 15,000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못 먹고 살아, 육포. 그런데 개 육포, 개 비싼 거 여러분 그거 자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팔아서 아주 굉장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비는요 얼마나 비싼지 보험도 안 돼요. 사람은 보험이 돼 가지고요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개는 보험도 안 돼 가지고 사람의 병원비가 10배, 20배 비쌉니다. 여러분, 반의 반만큼만 부모에게 한다면 아마 효자비를 세우고 효자라고 신문 텔레비에 나올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개는 이렇게 아주 애지중지 잘 키우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집에서 바지에다 똥 한번 싸보려고 그래요. 아마 부모가 똥 싸면 내쫓아버릴 거야, 자식이. 더러워서 그거 보겠어요. 그런데 걔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여러분, 자식들 키워요. 키워놔 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 여러분, 바람나면요 이제 아주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추수감사절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제사 안 지낸다. 죽어서 제사 지내서 뭐 할 것이요? 살아 생전에 잘해야지. 죽어서 여러분 제사 지내고 비석 갖다 놓고 묘자를 크게 써야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옛날부터요 군사부 일체라고 했어요. 나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의 은혜를 감사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스승의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두들겨 패는 일이 한두 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생이 학생들을 야단치지도 못해요. 큰 소리면 큰 소리 쳤다고 놀랬다고 그러고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 부르고. 여러분, 학생들을 아주 가르칠 재간이 없어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완악해져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서울역에 가서 이번에 20명을 다 찔러 죽일 거야. 내가 어디 백화점에 가서 뭐 여자들 나오면 다 찔러 죽일 거야. 뭐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것이에요. 스승이 제자들을 교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말세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스승의 은혜를 잘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영혼을 위해서 주기하러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이. 그런데 요즘에 좋은 것은 함께하지 않아요. 좋은 것은 자기들끼리 함께하고, 안 좋은 일, 누가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다쳤다, 문제 있다 이러면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안 좋은 일만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일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때 아멘 좀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좋은 일을 함께 하라. 물론 안 좋은 일도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주의 종의 사명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 나라와 사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더욱 감사할 것이 많은데 정치가들을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러한 믿음의 지도자가 없었다면, 도산 안창호 같은 이런 훌륭한, 여러분 김구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바른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허구한 날 여의도에서 쌈박질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 맨날 니 탓 내 탓하고 쌈박질만 하는 이러한 정치가들이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고 뒤집어져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 어찌 됐건 여러분 정치가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이거 여러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서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과학적인 나라, 또 의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이 의사들도요 우리나라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개척자들을,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이 개척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말 그대로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추수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거둬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농부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사과, 귤, 또 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농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치가, 의사, 과학자, 농부 이러한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 때문에 좋은 혜택을 받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시편 50편 23절 보면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요새 부모도요 막대 먹은 부모 많잖아요. 애들을 낳아가지고 그냥 죽여갖고 파묻어버리고 모텔방에 나서 애를 낳아가지고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검은 비닐봉다리에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넣고, 이런 부모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그랬으면 여러분 여기 못 앉아 있어. 다 검은 봉다리 속에 들어가 있든지, 그렇잖아요. 땅속에 파묻혀 있지. 좋은 부모, 좋은 가정 주신 거, 이것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기본적인 감사가 있어요. 시편 136편 5절 6절 7절 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꽈배기 그리고 이 길거리 음식 중에 호떡 뭐 이걸로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뭐 몇십억을 벌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래요. 자기가 교회 다닌 거는 하늘을 봤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니까 이 별을 쉴 수가 없고, 별이 무궁무진한데 이 별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야, 이건 뭔가 있지 않냐. 자동차도 다 각각 사람이 타서 운전하고 비행기도 다 배도 움직이는데 여러분, 사람이 없이 그런데 뭐 그게 사고 나서 여러분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자동차보다 더 많고 여러분 모래보다도 더 많은, 도대체 하늘의 별은 지금까지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여러분 그 별을 다 실 수가 없는 것이, 은하수가요 여러분 수천 개가 별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또 수천 개의 무리가 또 있는 것이, 이 해만은 우리는 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해가 따뜻하게 빛을 주고 이 해보다도 더 큰 이 광명체가 우주에요 수천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해보다 더 큰 게. 우리는 해밖에 모르잖아. 이 우주를 보았더니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도대체 살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농사고 여러분 사람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 21절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중한 병이 걸렸어요. 중한 병이 걸려서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신방을 가서 빙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환자분이 영적인 영안에 눌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이 마귀가요, 아이 성도들이 찬송하면 찬송을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러면 마귀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니까 대표 기도를 그대로 아주 로봇처럼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박수 치며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야, 이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마귀가 찬송을 따라하고 기도를 따라하고 박수를 치면 박수도 따라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그때 환자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여, 나같이 못나고 내가 별로 그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목사님과 이 성도들이 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고 찬송해주고 사랑을 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마귀가 감사를 못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기도도 따라하고 찬송도 따라하고 박수치는 거 다 따라하는데 감사를 못 따라하는구나. 그래서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다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랑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순간에 질병이 다 떠나가 버리고 건강이 회복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다 하는데 감사는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따라하고 찬송도 따라하고 봉사도 따라하는데 감사를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다 하는데 감사는 못 한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시작. 마귀는 다 하는데 감사는 못 한답니다. 여러분, 마귀는 다 할 수 있는데 감사를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원망 불평 던져버리고 마귀가 전혀 따라할 수 없는 이 감사를 하면 여러분의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문제도 떠나갈 것입니다. 환난도 떠나갈 것입니다. 근심 걱정도 떠나갈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